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성도여 다 함께라든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아까 불렀던 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나 성도가 직접 언급된 찬송은 금지곡입니다. 농담인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농담이고요. 이 336장 찬송은 사실 이 찬송을 지으신 이 작시자가 이 가사말을 적으신 작시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부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직업을 빼앗겨야만 했고, 물질을 빼앗겨야만 했고, 목숨을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려고 깊은 무덤 속에 그들의 예배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카타쿰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 복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 핍박, 이것은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가질 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핍박, 오히려 어떤 고난이나 역경,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복으로 바꾸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항해라고 하면 이 항해길에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26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모진 인격의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데, 그 예레미야의 믿음의 태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여러분 7월 한 달 장마와 무더위와 또 우리에게는 세속 문화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이 찬송을 오늘 이 7월의 첫날 예배, 이 월삭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아무리 이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극렬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변개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7월 한 달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는 간단하게 앞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샘플,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를 본받아야 하겠지만 예레미야도 누군가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 샘플 두 사람을 그려주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7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를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강하지 말라. 그들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이 여호야김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듭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고.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어디에 서서 말씀을 전하래요? 성전 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고을마다 곳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뭐 하는 자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야 너 성전 뜰에 서서, 누구에게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건 내가 몰라도 혹시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조금 덥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내가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차할 때 곤란을 겪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떤 이유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복음을, 본질적인 내용을, 여러분, 누가 제일 못 받게 하고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겠죠. 뭐 어떤 이유로든 못 듣게 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마음을 가로막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꽁꽁 닫아 걸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월 한 달 결단해야 돼요. 아무리 꿉꿉해도, 비가 와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받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 마음에 아멘 하는 것. 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강단에서 떨어진 그 말씀이 내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쓸데없이 무슨 저 영구를 맞추는 것도 저게 뭐야? 이런 분들 계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저는 이번 주에 뭐 들은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라 그랬냐면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전해라. 왜냐하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마음에 새기거나 듣거나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거나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7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2절 끝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거기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명령하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짜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짜와,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왕이 신하에게 명한 말, 왕이 신하에게 명한 말. 그러니까 왕이 어전에서 신하에게 이보시오, 저 충청도에 있는 그 대전에 가가지고 디딤돌 교회를 뭐 하라 그럴까요? 하고 오시오, 신하한테 그랬어요. 근데 왕의 명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왕의 명을 거역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 이게 신하의 그 본분은 왕의 명을 순종하는 게 본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 명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르게 하려고. 거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게 짜와, 이 말은 그 주인이 자기 그 집 하인에게, 또 왕이 자기 신하에게 명령할 때 그 명을 뭐라 그러냐면 짜와라 그래. 짜와, 히브리 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르게 하려고.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달하게 하려고, 이르게 하려고. 누구한테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2절 끝에 한마디도 빼지 마라. 한마디도 빼지 마라.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마디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짜와 한 그 말, 그 말의 목적이 뭐냐면 전달하라고, 이르게 하라고, 이르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뭐 어떤 백성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준 그 말을 가감하지 말고, 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김 왕, 여러분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이었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이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자 8절 가서 한번 보세요.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누구와 누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감하지 않고 전한 말씀 때문에, 그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를 붙잡고, 이 그를 붙잡고, 이게 그를 체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를 결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를 붙잡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이 죽음의 위기가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한 이유 때문에
자, 그럼 거꾸로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먼저 죽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한번 보세요. 3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그들이 듣고, 이 듣고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순종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요? 예레미야가 감하지 않고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여러분 그 악행에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악행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네, 5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계획했던 재앙이 거두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이들은 망합니다. 이들은 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말씀 맡은 이 사명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말씀을 감하지 말고 증거해라. 그대로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근래에 예배 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들려진 말씀이 뭐예요? 지난 23장에서처럼 꿈을 꾸거나 또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들어오는 생각,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설명되어진 말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 근래에 뭐예요? 저는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다 말기의 여호야김 왕 때는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샘플을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26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오레세 사람 니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19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보다
약 한 100년쯤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그 미가가 아니고 다른 선지자 미가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미가를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미가를 죽이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아니다예요. 답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00년 전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에 아멘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였을 때 그 시대가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민족이 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7월 한 달 아무리 더워도, 7월 한 달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간구가 되고 부르짖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9절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기 지금 대표로 히스기야만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그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였냐 하면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7월 한 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이 내리려고 계획했던 재앙이 거두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레미야가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경고하여 예언하매. 자, 거기 보니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다윗 왕 때 그 우리야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는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이 우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와 동일한 말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망한다,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달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보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놓고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왕이 반응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아마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제공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아는 그만 그 일이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우리아는 그만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8, 19절에 나오는 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 사람 때문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산다면 오늘 우리는 미가처럼, 예레미야 때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죽게 하려고 하고 협박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7월 한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우리도 그리고 미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을 품었대. 이 두려움이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는 두려움과 사모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무서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복음, 이것을 7월 한 달 굳게 붙잡고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미가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다음에 뭐죠?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7월 한 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십시다. 7월 한 달 우리 디딤돌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십시다. 7월 한 달 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경외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